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밝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위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4절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아멘.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아멘. 이 밤 거룩한 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신 날, 이 기쁜 날에 우리 시온교회도 함께 찬양하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한 시온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에 더 힘찬 새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잘 모르고 각기 제멋대로 가지만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도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것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쁜 날 주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정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이 기쁜 날임에도 정말 세계 곳곳의 여러 사람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에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고통이 이제 행복으로 정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왕이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찬 빛과 소망으로 오심으로 저희들이 생명이 멸망받을 저주스러운 것에서 영생에 복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두려움과 한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변화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평강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윤영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낙심치 않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예배위원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분들 계신데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표선미 집사님 투병 위로를 위한 특별 헌금을 2주간 합니다. 주보에 특별 헌금 봉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재정 결산 보고서가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결산과 2024년 계획을 발표하는 전체 교인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전교인 특별 세빈 예배의 광고입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있고 토요일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예배 변경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9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육관 구성견에서 드립니다. 평삼주호 방학 안내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2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2024년 1월 7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절을 맞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고 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봉헌을 할 때마다 주님의 청지기 정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물질을 벌 때 악하게 벌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아껴서 쓰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시는 곳에 풍성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좀도둑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봉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계속해서 25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계속해서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는 시온 콜로스에서 나와서 성탄 축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저 높은 곳,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기뻐하라 온 땅아,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두 와서 사랑의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을 메시아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평화와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의 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빛이 되십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고유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시온 크로스가 주님을 정말 멋지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주 주님께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또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당신의 탄생을 저희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축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부족합니다. 저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아까 한번 했지만 또 옆 사람들께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좀 밝게 한번 웃어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에는 사실 칸타타만 하고 그만둬도 이미 다 말씀 들은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잠시 좀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 제게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또 제가 담임으로 여기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시는지 여쭤봤는데 하루 이틀 고민하는 가운데 제게 성탄절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보면 일단 기쁩니다. 트리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선물도 주고받고 보지 못하던 가족들도 함께 보게 되고 안부 인사 서로 많이 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밖에 나가만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약간 들뜬 마음이 있죠. 붕 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들뜨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그 사람의 에너지를 넘치게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가? 사실 이유를 말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기쁘죠. 우리에게는 감정이 항상 이성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의 축제도 이런 성탄절과 같은 이런 축제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세계 어느 곳에,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조차 크리스마스를 저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게 되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더 기쁜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더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과 영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기쁜 마음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볼 때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지난해에 교회에 오는 것 말고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교회 안 다닌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실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전해 보시면 놀랍게 왜 이제 전했냐는 듯이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안 만나는 사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가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은 본인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는 열심히 하라는 것이 본인의 번지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분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단번에 흡수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80% 90%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직분의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이 소망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발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발걸음을 떼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수평이동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80%가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가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한 분이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훈장처럼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다면 이런 마음에 빚진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움직이실 때까지. 봉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구제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지금 큐티를 다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쁨의 언더로 큐티 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중호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배우셨겠지만 3장 16절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잠깐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아셔야겠죠. 교회 여기에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을 못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진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얘기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라는 말을 포함한 거죠. 십자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믿음이 나옵니다. 멸망치 않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두 갈래 길로 갈립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그 독자를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이기적인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대사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때 왜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지 못했을까? 그게 그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위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대가 악해요. 그리고 점점 크리스천이 떠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조만간 10%로 내려간다고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아마 한국을 떠나실 때는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됐었을 거고 80년대 이때 우리가 피크로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30%가 됐다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분도 기독교 인구가 3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올라갈 때 어떤 이야기도 했었냐면 기독교 인구가 정말 40% 50%가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복음화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점점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DNA를 물려받고 온 1세대 여러분 때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자녀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는 교회 나옵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이제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는 지옥 가시기를 원하지는 않죠. 지금 미국 같은 이 세속의 물결이 계속 있는다면 여러분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자녀보다 더 귀여운 게 손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녀는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어떻게인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은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잃는 건 순식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일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하라고 오신 것이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교회 다니게 하는 게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남을 구원시키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지 말고 한 분이라도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내년에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제자훈련도 한테, 여러분 그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교회에서 많이 안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체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데, 기독교인은 피아니스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악보를 많이 알면 뭐합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데. 요리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요리를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음식을 하면 맛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전도 교회를 60년을 나오면 뭐합니까? 한 번도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경험이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맛없는 요리사나 악보만 많이 아는 피아니스트나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습니다. 집사면 뭐하고, 권사님이면 뭐하고, 장로님은 뭐하고, 목사면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천국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부하셨던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집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라,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가 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사랑, 믿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핵심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게 소망인데, 기독교에 잘 보면 사랑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많고 믿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있어요. 특히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특히 종교개혁을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아가페도 알죠. 믿음도 압니다.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해보시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 소망이겠죠. 그러나 소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구원에 대한 시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느냐, 이미 오신 구원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DNA에, 왜냐하면 이것이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가장 소망에다 접근시켜 보면, 소망은 시작되었지만 소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건 인간에게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나오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어떤 희망이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년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학생은 내년에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그냥 영어로 가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더 많아. wishful thin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희망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희망 고문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 잘 보면 희망을 했지만 희망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물론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진실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릴레이션십 빌딩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트셔야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것이 생기려면, 진짜 소망이 생기려면 내 안에서 생겨난, 내 안에서 제너레이트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소망을 주셔야 해요. 그 소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렴풋하지만 분명한 소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있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 없어요. 안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소망은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카바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 코드, 노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의 노끈은 어떠냐면 이 노끈이 열심히 붙잡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쓰였냐면 구약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50번 정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다 할 때 이때 쓰이거든요. 이게 앙망하다, 여호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끈은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끈이야. 하나님 주시는 끈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야할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국 비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사용되는 곳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거나, 또 하나는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할 때, 뭔가 기다릴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어가 합쳐져서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피스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함께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우리가 붙드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소망은 붙드는 것과 기다리는 일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붙들고 기다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잠잠하게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가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은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놀랍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들이 결국은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잉태하냐면 소망을 잉태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wishful thinking과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바라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근거한 것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워낙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 어떤 것으로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나하고만 붙어 있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모든 일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워낙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죄를 전혀 짓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처음 만들 때 제사법을 만들었죠. 제사라는 게 죄 지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법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신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지쳐요. 육신이 지치니까 정신도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다운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와서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제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외지간해가지고는 흔들리지 잘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솔직히 때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흔들림은 아닌데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나? 근데 이렇게 힘드나? 그런데 그럴 때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나한테 생겨나는 생각이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한번 버텨봐야지. 꿋꿋하게 하나님 따라가 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뀌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그냥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잘할 수 없지만 해보는 겁니다. 예전엔 제가 잘하려고 했어요. 뭐든지. 저도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그러셨겠지만 완벽주의자였어요. 잘하려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포기했어요. 그냥 버텨보자. 인생의 폴리시를 바꿨습니다. 그냥 꿋꿋하게 버텨보자.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애써서 완벽주의로 일을 할 때보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마지못해 버텨보는 일이 결과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계속 자라나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의 열매가 맺어져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소망을 가지고 붙드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 구약의 약속의 완성이다 이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본인이 약속하신 걸 지킨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벌어지기를 2000년 넘게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죠. 특별히 나라가 망한 400년 중간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외세가 헬라와 로마가 계속 침입하고 성전도 막 그 안에 이 정말 그 돼지까지 끌고 오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이며 권력자였던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또 이 율법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야기한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세상을 혁명해 보겠다고 한 열심당이라든지 아니다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속세로 떠나서 정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던 SNF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안 나타나세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세운 희망이 맞는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열심히 풀밭에서 짐승을 키우던 그 밤의 목자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목자는 당시의 사회적 지위로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래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므온은 누굽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경건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던 노인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구원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안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늙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성전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선지자이자 과부였습니다. 그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가장 낮고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붙들고 그냥 성실히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그 끈을 붙들고 그냥 날마다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는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먼저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6, 7개월 정말 특별히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안정을 저희가 찾게 되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심어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세상에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만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가실까요? 안 이루어 가실까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해야 됩니까? 열심당처럼 해야 됩니까? SNF파처럼 살아야 합니까? 사두개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끔 마음 안에 위안이 되는 건 우리 교회는 어르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확률상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끈으로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한번 잠깐 줘보시겠어요? 제가 책자가 하나 있는데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여기에 제가 슬라이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1882년도에 존 로스라는 중국에 먼저 갔던 장로교 선교사님이 최초로 이 이북지방 평안도 지방에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북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투인데 오른쪽에 있는 파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그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먼저는 이제 그 영국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영인본이라고 해서 이제 필름으로도 나오고 이제 활자본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정말 불과 한 50년 전이죠. 또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분이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이분 살아계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꽤 오래 사셨거든요. 70몇 살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구한말 이렇게 망해가던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주었던 선교사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우리끼리 교제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내고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벌써 이러한 소망이 싹을 틔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손발에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서 그 소망의 새순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들판의 목자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처럼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의 소망인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에는 3가지 큰 축복, 교회의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양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해 가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